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린 지난 몇 주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아주 일렁이게 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같은 날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작가가 또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이 워낙 커서 여기 가려져서 그렇지 톨스토이 문학상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톨스토이 문학상을 미국 작가,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작가가 받았다라는 거. 같은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작가의 대표적 소설, 이 채식주의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김주혜 작가의 소설이 있는데 이 대표적 소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 자체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인 격동적인 변화, 특별히 이제 민주항쟁과 같은 이런 노동자 운동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글이고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국인 어떠한 사람의 인물의 상황을 글로 표현한 작가의 글이라고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어둠과 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의 실상을 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둡고 지난한 그 세월, 때로는 감추고 싶었던 그 어둠의 세월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스토리를 이어가는 와중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주화 항쟁이 빚을 지고 있고 더 전으로 들어가면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살았던 그 선조들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호흡 가운데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리트릿을 일본 시바교회를 다녀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다녀온 겁니다. 이수정이라는 신앙의 선조, 그 한 사람, 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생이 길어야 3년이 채 안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심어져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삶의 호흡은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호흡에 분명 남을 것이고 무엇보다 적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노벨 문학상과 이러한 작가들의 글을 보고 참 말이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더욱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소설에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다. 표현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성적이다. 기독교 정신을 파괴한다. 기독교 가정의 정신을 파괴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다투고 있어요. 이 신기하죠. 외신에서는 극찬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죠. 기독교 정신을 버렸다.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읽히면 안 된다. 자신들만이 정답을 알고 있고 바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은 또 한 번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태도에 놀라고 말고 있어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해야 될 교회가 거꾸로 세상이 염려하는 곳이 되고 만 겁니다. 자, 어쩌다가 이 화합의 기독교가, 사랑의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의 종교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를 다시금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왜 보냈죠? 교회에 분열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밖에서 보기엔 괜찮았는데 그 안에서 막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5장까지 앞장에 이르러서는 신학적인 정리를 쫙 합니다. 우리가 왜 분열하지 말아야 되고 그 신학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실제적으로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조직입니다. 교회도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만 조직이지 모든 것이 매우 독특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 관리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조직 관리로 접근을 하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누수가 나요. 저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교회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잘 조직된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누수가 나고 오히려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한 거죠. 뭔가 달라요. 리더십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성원들도 매우 달라요. 조직과. 여기도 지금 중학생부터 70이 대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셨는데
조금 조금 이제 상처되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교회를 쭉 다니면서 뭐라고 교회를 이제 나중에 좀 조직에 있었고 신앙 그 직장 생활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라는 곳을 나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 참 매너가 없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너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밖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이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약간 예비군 같대요.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남자들은 아실 텐데 예비군 훈련 딱 가잖아요. 그럼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아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사회적 지식 계층을 가진 사람들도 예비군 군복을 딱 입자마자 발을 끌고 다니고 총을 끌고 다니고요.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의사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밖에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거를 딱 입는 순간 그 예비군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막 아무데나 다 앉고 아무데나 뒤 엎어지고 껌 막 이렇게 심고 총 막 질질질 끄고 다니고 조교가 선배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너나 잘해 막 말도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 교회가 그런 곳 같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땐 괜찮은데 교회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가 없어진대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자기는 그 시간에 갔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들이 그냥 막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사회에서는 안 그런데 왜 교회 오면 이렇게 하지? 왜 사회에서 안 하는 행동들을 교회에서 하지? 이 행동들을 사회에서 했다면 아마 회사 잘렸을 겁니다. 아마 왕따 당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맘대로 안 하니까 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고 하지만 조직 같지 않은 거예요. 매우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일반 조직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요. 교회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조직 관리로 되지 않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령을 열매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생명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이 잘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장에 이르러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추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각자의 짐을 져라. 각자의 짐을 져라. 두 번째는 나의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각자의 짐, 나의 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 교회에서 각자의 짐을 져라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이 각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할 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짐을 지는 것은 뭐가 떠오르나요? 자신을 잘 단속하는 거, 뭐 개인 기도생활, 개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 나의 역할을 떠올립니다. 나의 짐을 지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떠올리는 것에 공통점이 있죠. 뭐냐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바울이 의도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각자의 짐,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라고 말을 했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의도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짐을 지는 것을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지평으로 넓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진다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잘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짐을 진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질문이 들죠.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황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준다라는 거, 내 짐을 진다는 건 무엇일까?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자비함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비함. 뭐라고요? 자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비함이 무엇일까?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아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함에서 가장 필요한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본다. 누군가가 사람을 딱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냥 보거나 두고 보거나 바라보거나.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봐요. 그냥 보는 거는 어떤 거죠? 관심 없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고 보는 것은 뭐죠? 어디 잘하나 보자. 어디 잘하나 보자. 자, 그러면 두고 보는 것에 대한 결과는 보통 어떻게 끝나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바라봐 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그럴 리 없을 거야.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 공동체에 앉는 그 사람이, 그 형제가 회복되어 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도려내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그런데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 자비함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왜? 이게 사랑 없이는 안 되거든요. 자비함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자비는 기다림,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향하냐 하면 회복을 향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 주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비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은 어떠한 걸까요? 쉽사리 들춰내고, 쉽사리 정죄하고, 쉽사리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필히 자기의 의로움과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신의 의로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3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자기의 몫의 짐을 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온유하게 다뤄지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상황을 보면 나를 돌아보면서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 뭐 내가 좀 더 낫다거나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나은 내가 용서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 자매를 바로 잡아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다 용서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치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이니까 그냥 다 넘겨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제 잘못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나 불의한 일이 벌어지거나 한 사람의 불의한 일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치리하자고 이야기할 때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각자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런 회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정당하게 권징한 후에 치리한 후에 그를 다시금 공동체가 품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징도 그를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벌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나 자신은 그것을 권징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 와중에 나 자신은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그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이의 실패와 연약함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증명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아주 나쁜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를 다독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나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 우리 많이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가 거리를 두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나는 의로운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정의롭고 의로운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선함, 도덕적, 사회인식의 우월함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양반도 사흘을 넘으면 남의 담을 넘어간다. 양반도 사흘을 굶으면 여러분 양반이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까? 뛰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양반도 사흘을 굶으면 담 넘어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 상황이 되면 담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선함이란 없다. 다만 악에 빠질 상황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선함은 없습니다. 다만 악에 빠질 상황을 우리가 아직 안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죄 앞에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거나 선하다거나 도덕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날부터 나쁜 놈이고 아주 죄를 많이 진 놈인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빠진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운이 안 좋아서 우리는 죄에 아직 안 빠졌을 뿐인 겁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 역시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는 겁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이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비함으로 기다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짐을 짊어지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3035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트릿을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어요. 그 여행을 통해 서로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리트릿이 꽤나 걱정이 됐어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갔는데 가까워지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게 참 이상하죠. 가까워지기 위해서 갔는데 가까워지는 것을 걱정했다.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갔던 우리는 사이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뭐죠?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이 좋다라는 것은 거리를 어느 정도 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일본에 갔어요. 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가 좁아집니다. 가까워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단점들이 드러나고 서운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어쩌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좋은 것들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이유가 있죠. 가까워지기 위해서 갔는데 가까워지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안 갈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니까 목사님과 좋은 것들은 다 함께 나눠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죠?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우리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도 함께 하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잘라내지 말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역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의견 대립이 생기고 갈등도 있고 서로에게 실수한 부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별로네.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네. 이 사람의 가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같이 해보니까 별로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 맺어가는 거예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교회가 저는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됐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분들이 몇 년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굉장히 좋은데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다를 거 없네. 좀 별론데? 이 사람 좀 가까이 하니까 별론데? 라는 실망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함께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식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는 일이 있고 차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일인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인이 모이느냐, 얼마나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네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기 좋은 모임인 겁니다. 동호회죠.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냐, 내가 그 공동체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역만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선한 일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위선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그거 거짓이고 위선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품고 보듬어가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용납하며 자비를 베풀며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광장으로 막 나아갑니다. 교회 세상에 나가서 교회 광장에 나가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 신학학자인 칼바르트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교회의 공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국가의 공헌을 해야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광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국가에 공헌하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거 자체로 국가에 공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형제가 되었고 서로를 복돋아주면서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걸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향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것 자체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여 보듬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수정 씨가 자신이 했던 일을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발현되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거두게 된 거죠. 우리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좋은 모임과 단체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놓으신 곳이라 믿고 하나님, 우리도 여기서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의 삶이 살아나고 서로의 삶을 북돋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 나의 편안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서로를 북돋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사람으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